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살의 책 31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함. 일곱째 해 야곱이 라반을 섬기는 일이 끝났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날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반이 그렇게 했다. 라반과 야곱이 그 땅의 모든 사람을 모아 잔치를 열었다. 저녁에 라반이 집에 왔다. 그 후에 야곱이 축제에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왔다. 라반이 그 집안에 있던 모든 불을 껐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풍습이다. 그 후에 라반이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 그가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야곱은 그 여자가 레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그 축제의 모든 사람이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일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밤에 모든 이웃들이 야곱의 집으로 왔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레아 앞에서 탬버린으로 춤추며 놀았다. 그들이 야곱에게 할레야 하고 답했다. 야곱의 그 말을 들었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이 땅의 그들의 풍습이라 생각했다. 그 밤 내내 이웃 사람들이 야곱 앞에서 이 말을 했다. 그 밤에 라반이 그 집에 있던 모든 불을 껐다. 아침에 해가 뜨자 야곱이 그의 아내에게 돌이켜 그가 보니 보라, 그의 품에 누워있는 것은 레아였다. 야곱이 말했다. 보라, 이제 내가 지난밤에 이웃들이 말한 할레아가 무엇인지 알겠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 라헬을 위하여 당신을 섬겼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속이고 나에게 레아를 주었습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네가 그 동생을 얻기를 원하면 네가 나를 다시 7년 동안 섬겨 그 아이를 내 아내로 삼아라. 야곱이 그렇게 하여 그가 라헬도 아내로 삼았다. 그가 7년을 더 라반을 섬겼다.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갔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라반이 그의 여종 빌하를 라헬에게 시녀로 주었다. 참 이런 일이 지나고 나서야 좀 알게 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도 안 가지만은 물론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이제는 아버지의 역사심이라고 말하기보다 그건 조금 기독교적이고 저 나름대로는 어떤 기독교적이거나 카톨릭적이거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 따뜻한 그냥 마음에 담은 그 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역사심을 이제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사랑을 얻게 되었고 또 참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야곱이 해냈습니다. 예. 어쨌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주께서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의 태를 여셨다. 미움을 받고 이러면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태아를 또 열어주시는 그런 경우도 생기네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네 아들을 낳았다. 그들이 이름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이다. 그 후에 그 여자가 출산이 멈췄다. 그때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여 그 여자에게 자식이 없었다. 라헬이 그 여자의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자기 시녀 빌하를 데려갔다. 그 여자가 야곱에게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 레아가 자신이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 여자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곱이 실바에게도 들어가서 그 여자도 야곱에게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았다.
야곱은 그럼 도대체 이제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풍습이고 일이네요. 어쨌든 참 야곱은 참 복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예. 물론 부러워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어떻든 간에 참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예,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웃음인지 제가 아무튼 많은 이렇게 부인이 많다는 것은 참 부럽기도 하지만은 조금 요즘 시대는 저를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제가 웃음으로 이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웃었지만은 너무 자녀도 많아요 지금. 근데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형제들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전쟁에서 야곱의 그 자녀들이 다 이겨버립니다. 나중에. 예.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이야기로 이제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들의 누이 디나이다. 그때 라헬이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다. 그때 라헬이 주께 기도하여 말했다. 오 주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내 남편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이제 그가 나를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 앞에서 드리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고난을 살피셔서 시녀들의 하나와 같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그 여자의 태를 여셨다. 이때 아버지의 뜻이 이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태아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같고 아버지의 뜻으로 하여금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그 풍습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은 이렇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아내로서 이렇게 조금 부족한 면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참 뜻이 있네요. 아무튼 예, 주께서 내 수치를 없애셨다. 그 여자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르며 말했다. 주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그 여자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 야곱이 91세였다. 참 늦은 나이에도 어쨌든 건강하셨네요. 야곱이. 라반이 야곱과 품삯을 정함. 그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유모 우스의 딸 드보라와 이삭의 종들 중 둘을 야곱에게 보냈다. 그들이 하란에서 야곱에게로 이르러 그에게 말했다. 리브가가 당신이 가나안 땅에 당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그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반을 섬긴 또 다른 7년이 끝났다. 야곱이 하란에 거주한 지 14년이 되었을 때 그가 라반에게 말했다. 나에게 내 아들들을 주시고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땅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내 어머니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내게 사람들을 보내어 내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구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네 눈에 은총을 입었으면 나를 떠나지 말지어다. 내가 네 품삯을 정하여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으니 나와 함께 남거라. 야곱이 그에게 말했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줄 품삯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모든 가축대를 두루 다니며 모든 어린 양들로부터 점이 있는 것과 얼룩이 있는 것과 양들과 염소들 가운데 갈색인 것을 가려내리니 당신이 내게 일을 행하면 내가 처음과 같이 돌아서서 당신의 가축을 먹이겠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행하여 그의 가축대로부터 야곱이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려내어 그에게 주었다. 야곱이 라반의 가축대로부터 그가 가려낸 모든 것이 그의 아들 손에 두고 야곱이 라반의 남은 가축대를 먹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보낸 그들의 종들이 야곱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를 떠나 가나안 땅의 집으로 돌아갔다. 드보라는
야곱과 함께 하란에 남고 이삭의 종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드보라가 야곱의 아내의 자녀들과 함께 하란에 살았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범창함. 야곱이 다시 6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참 거의 20년간을 이렇게 섬기면서 나름대로 뭔가 조금 뭔가 지키려 한 것 같아요. 양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라반과 정반대로 그것들로부터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을 가려냈다. 야곱이 라반의 양떼에서 6년 동안 그렇게 하여 그의 사람이 번창하고 그가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했다. 야곱이 200마리의 가축대를 소유했는데 그의 가축대는 매우 크고 모양이 아름답고 새끼를 잘 낳았다.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가축이 야곱의 가축대 중 얼마를 얻기 원했으니 이는 그것을 매우 번성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매우 번성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의 아들들 중 많은 사람이 야곱의 가축 가운데 몇 마리를 얻으려고 오니 야곱이 그들에게 남종이나 여종 한 명 또한 낙이나 낙타 한 마리에 양 한 마리를 주었고 아니면 그들이 야곱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 무엇이든 그에게 주었다. 장사로도 좀 능력이 있었고 참 부지런도 하고 능력 있는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사람의 아들들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소유를 얻었다. 그쵸? 제가 이거 뒤에 읽기도 전에 이렇게 참 야곱은 능력 있고 거래도 할 줄 아는 그런 참 멋지고 훌륭한 야곱이었습니다.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의 이런 명예를 시기했다. 그렇죠. 이게 형제들 간에도 있어요. 예, 내가 조금 사랑을 더 주면은 형제들 간에 뭔가 좀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특히 어렸을 때 더합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제가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참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이라 대화를 해야 돼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러이러하니 이렇다. 저러저러하니 저렇다 해가지고 올바른 아버지의 뜻으로 의로움으로 선함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으로 나눔으로 그걸 노력했습니다. 잘 되진 않았지만 좀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했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가 우리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으로 이 모든 명예를 얻었다. 야곱이 라반과 그의 자녀들의 안색을 보니 그때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남 6년이 지난 후 주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이 땅에서 나가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낙타 위에 태우고 그가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떠났다. 라반은 야곱의 떠난 것을 알지 못했으니 그가 그날 양털을 깎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반의 우상, 이 참 우상이 끊임없이 이 참 아버지의 뜻에 그 아버지의 그런 그 시간 속에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고 만들어지고 나타납니다. 참 괘씸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들을 도둑질하여 그 여자가 그것들을 가져다가 낙타 위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서 갔다. 우상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장자를 데려다가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뽑는다. 소금을 가져다가 그 머리를 소금에 절이고 그것에 기름을 붓는다. 그리고 굴이나 금으로 만든 작은 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이름을 쓰고 그것을 그 머리의 혀 아래 둔다. 그 판에 혀 아래 둔 그 머리를 가져다가 집 안에 두고 그 앞에 불을 피우고 그것에게 엎드려 절한다. 그들이 그것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그 안에 적힌 이름의 권세로 그들이 묻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실제 이거는 제가 상상이지만 추측이지만 분명히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민족이 있었을 거예요. 이 풍습이
있는 거 하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런 참 몹쓸 이런 일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상을 만드는 행위고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금과 은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알려진 시간에 그것에게 가면 그 우상이 별들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미래의 일을 말해준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훔친 우상들이다. 라헬은 라반이 이것들을 통하여 야곱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도록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이 우상들을 훔쳤다. 그 라헬이 한 뜻은 있겠네요. 예, 어쨌든 저 우상을 가져간 이유가 요셉, 그렇죠. 요셉인 야곱을 위한 일이죠.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라반이 집에 와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대하여 물었으나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라반이 야곱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 위하여 그의 우상들을 찾았으나 그것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그것들에게 묻자 그것들이 그에게 야곱이 그로부터 도망쳐 가나안 땅으로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지만 어떻든 라반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음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음. 라반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참 친척이지만 이해 조금 이쪽 사람들 보면은 너무 장사 속이고 너무 이런 지금도 그런 게 많죠. 예.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석유도 많이 나는 그쪽 지방 사람들이 뭔가 조금 이기적인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상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떻든. 예. 라반이 일어나 그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종을 데리고 나아가 야곱을 쫓았다. 그가 길르앗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나에게 행한 것 곧 네가 도망치고 나를 속여 내 딸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들같이 데리고 간 이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입맞추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였고 네가 내 신들을 훔쳐 떠났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딸들을 억지로 빼앗을까 하여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에게선 당신의 신들을 찾든지 그를 죽일 것입니다. 라반이 그의 우상들을 찾아 야곱의 모든 장막과 가구를 살펴봤으나 그가 그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러나 그것이 나와 너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만일 네가 내 딸들을 힘들게 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얻으면 하나님이 이 일에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들을 쌓아 무더기를 만들었다. 라반이 말했다. 이 무더기는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의 이름을 길르앗이라 하였다. 야곱과 라반이 그 산 위에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그 무더기 옆에서 먹고 그 산에서 밤을 지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딸들과 함께 울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의 지역으로 돌아갔다. 라반이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야곱에 대하여 말함. 그가 급히 17살 된 그의 아들 브로를 나흘의 아들인 우스의 아들 아비호로프와 함께 보냈는데 10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급히 가서 야곱보다 앞서 그 길을 지나서 그들의 세일 땅에 또 다른 길을 이르렀다. 그들이 에서에게서 이르러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형제이며 친족이며 당신의 어머니 오라비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동생 야곱이 나에게서 한 일을 들었느냐? 그가 처음 내게 벌거벗은 알몸으로 와서 내가 그를 만나 가서 예를 갖춰 그를 내 집으로 데려오고 내가 그를 번창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나의 두 딸을 아내로 주고 또한 내 여종들 가운데 둘을 주었다. 하느님께서 나로 인하여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크게 번창하고 아들들과 딸들과 여종들을 갖게 되었다. 그가 또한 엄청난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과 나귀들과 많은 은과 금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가 그의 재산이 크게 된 것을 보고 내가 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가 나를 떠났다.
그가 일어나 은밀히 도망쳤다. 그가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그가 내 땅에서 얻은 그의 모든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그가 그의 얼굴을 들고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다. 그는 내가 내 딸들과 그들의 자식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고 그가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처럼 데리고 갔고 그가 또한 나의 신들을 훔쳐서 달아났다. 이제 내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야복 시내의 산에 두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만일 네 소원이 그에게 가는 것이면 가라. 그러면 네가 그곳에서 그를 찾을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할 수 있다. 라반의 사자들이 와서 에서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다.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함. 에서가 라반의 사자들의 모든 말을 듣고 그의 화가 야곱을 향해 크게 일어났다. 참 형제끼리 돼도 또 이렇습니다. 참 보기가 흉하죠. 참 칼까지 들고 이렇게 절대 형제끼리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매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 정말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가 미워하는 마음 기억하고 그의 안에 화가 타올랐다. 에서가 급히 그의 자녀들과 종들과 그의 가족 사람들을 모았으니 60명이었고 그가 가서 호루 사람 세일의 모든 자손과 그들의 사람들을 모으니 340명이었다. 그가 이 칼을 뽑는 400명의 사람들 모두를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그에게로 갔다. 에서가 이 사람들의 수를 몇으로 나누어 그가 그의 자녀들과 종들과 그의 가족 사람들 60명을 한 무리로 취하여 그들을 그의 장자 엘리바스에게 맡겼다. 그가 남은 무리들을 흐루 사람들 세일의 여섯 아들에게 맡기고 그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세대들과 자녀들을 위해 두었다. 이 진영 전체가 그대로 나아갔고 에서가 그들 가운데 야곱을 향하여 갔다. 그가 그들을 신속하게 인도했다. 라반의 사자들이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에 대하여 말함. 라반의 사자들이 에서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에서가 그의 형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과 함께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야곱과 전쟁을 일으켜 그를 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참 이 라반의 사자들이 참 이간질을 좀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하러 에서에게 말했으면 이 분간 또 리브가한테 뭐하러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무슨 뜻이죠? 참 보면은 이쪽 사람들은 참 믿을 만한 구석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치졸하고 치사한 일들을 이들 사람들은 이렇게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어 조언함. 그리고 보낸 시점도 에서를 먼저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리브가가 또 야곱에게 그 사자를 또 보내는 이 시점에서 급히 보내야 되는 이 시점을 참 진짜 근데 이것도 다 하느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야곱과 에서가 전쟁을 치게 되는데 엄마 입장으로서는 참 보기가 안타까운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리브가가 길에서 야곱을 만나게 하려고 이삭의 종들 가운데 72명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 어쩌면 그가 길에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 사자들이 길에서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길로 가서 그들이 야복 시내 맞은편 시내길에서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이 진영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진영이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알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들과 함께 왔다. 야곱이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묻자 그들이 잘 계신다고 대답했다. 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 형제 에서가 흐르는 호루 사람 세일의 자손들 가운데서 온 사람들과 함께 길에서 너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받아들여라. 그가 너에게 이르면 그에게 간청하고 그에게 경솔하게 말하지 말며 네 소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에서 그에게 선물을 주어라. 그가 너에게 네 일에 대하여 물으면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어쩌면 그가 너에 대한 그의 노를 돌이켜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를 높이는 것이 네 의무이니 이는 그의 형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건 참 어머니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형의 위치가 부족해도 그 자리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형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그 형의 자존심은 더 잘못돼가지고 어쩌면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거는 지금의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 조금 나은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너무 더 칭찬하고 베풀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형으로서 인정해주고 함께 해야 됨을 알아야 되고 나누어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꼭 말을 해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며 함께 나눌 줄 아는 의로운 형제가 되라고 말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그 사자들에게 그에게 말한 그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야곱이 소리를 높여 슬피 울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한 명령한 대로 행했다. 아멘. 예, 이래서 31장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에 32장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